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가로막는 요인은 바로 이 물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관,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올바른 물질관을 깨닫고 이대로 살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또 이 물질관에 대해서 바로 깨닫고 나면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일평생 물질에 자유할 수 있어요.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은 전혀 없다. 이건 내가 개런티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 순종하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듣고 이대로 살아가시길 바래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성경이 몇 권이지? 66권. 자, 우리가 성경이 66권이야. 굉장히 뚫고 한번 읽기가 너무 힘들어 사실. 그런데 이 성경 66권 전체는 딱 두 가지를 가르쳐요. 그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야 보니까. 그게 뭐냐면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또 하나는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십계명도 10가지지만 크게 나누면 딱 두 가지. 1에서 4계명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거냐. 또 5계명에서 10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인간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 8절에 그 말씀을 하셨고 딱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두 가지를 요약해서 첫째,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mind. This is the first and greatest commandment. 이것이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인의 하나님 사랑해라. The second is like it.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둘째 계명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성경 전체라는 거야. 성경 전체는 딱 두 가지다. 위로는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수평적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거다. 성경은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또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이게 중심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요거 두 가지를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섬기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것도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섬기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아무리 섬겨도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죽은 거에 아무 소용이 없어. 여러분 그렇잖아. 내가 저 자매를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죽을 때까지 속으로만 사랑해. 이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첫째는 사랑을 고백할 것이, 또 그 다음에 행함으로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상대가 느끼게 해줘야지 그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 행함이 없다면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래요. 맨날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목숨보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행위가 하나도 없어. 맨날 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으로만 나부거리면 그게 무슨 사랑이겠어. 이웃의 사랑이거든. 형제여 자매여 사랑합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 내가 이제 성경을 쭉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행함이 뭘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가장 큰 행함이 뭘까? 그것은 바로 선교예요. 선교. 선교야. 복음 전가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런 고백을 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걸 전가하는, 여기에 내 생명을 나는 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이걸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야. 천국을 전거하고 하나님을 전거, 하나님의 사랑을 전거.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행위는 선교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거하는.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복음 전거하는. 그거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성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커미션, 커맨드먼트, 명령이 마지막 주신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and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Surely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age.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마지막 분부하신 내용이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지켜, 가르쳐 지켜 행하게. 이게 뭐냐? 이 복음,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하라는 거예요. Witness. 너희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절 8절. 그럼 뭐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가장 큰 선행은 복음 전거예요. 복음 전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거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인간을 향한 우리의 가장 큰 선행이 뭐냐? 가장 큰 행함이 뭐냐? 인간에게는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냐? 성경은 이웃에 대해서 선행을 하라고 그래. 선행. 그러니까 선행을 하라. 선행. 우리는 일평생 이웃을 향해서 선행을 해야 되는데 이 선행의 가장 시작점이 출발점이 뭐냐면 바로 구제요. 이 구제에 대해서는 내가 따로 할 거야. 이제 산상수훈 공부하면서 상세하게 할 텐데, 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가장 큰 행함은 선교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웃을 향한 우리의 가장 큰 행함은 그들에게 선행을 행하는 것이다. 이 두 개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일평생 지켜나가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커미트먼트 명령. 자, 이 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돼. 성경.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 인간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굉장히 많아요. 사랑의 대상자로 우리를 사랑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또 찬양받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정말 놀라운 창조의 목적이 있더라 이 소리야. 자,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보자.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선행에 대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다? 이야,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다.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냐? 왜 지으셨냐? 선한 일을 하라고 지으셨다 이 소리야. 선행해라 선행. 너희들 이 땅에서 선행하다 와라.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야, 더 놀라운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있어. 자, 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야. 그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많은 이유 중에서 정말 충격적인 이유가 또 하나 있더라 있어. 디도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주심을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신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무슨 일 하라고 죽으셨다? 이야, 정말 놀라운 말씀이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 다른 말로 선행이야. 선행. 굿워크. 선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아마 교회 열심히 들어가고 뭐 새벽기도 하고 철야하고 맨날 금식하고 성경 팩독하고 그게 믿음이 아니야. 참 믿음은 선행으로 나타나는 거야. 선행. 내가 과연 얼마나 선행을 하고 있느냐? 내가 보니까 정말 자타가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야. 정말 믿음이 셀프야. 그런데 그 삶에 선행이 하나도 없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 입만 살아있어. 지식만 가득 들어있어. 행함이 없는 거야. 이건 믿음이 아니야. 자,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벌먹고 일어나야 음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가만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야. 이건 믿음이 아니야. 이게 바로 바리새인이야. 행함이 없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로서 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딱 두 가지. 첫째는 일평생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해야 돼. 이웃에 대해서는 선행을 해야 된다. 일평생 선행을 베풀면서 살아야 돼. 이 두 가지 일을 일평생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게 뭐냐, 이 두 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믿음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믿음 다음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물질이야, 물질. 물질 없이 이 두 가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너 복음 전하고 선교하려면 선교하려면 얼마나 많은 물질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지금 학교를 통해서 어떻게든 이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이건 물질 없이 믿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질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물질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이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이건 물질 없이 되질 않아요. 이제 내가 살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물질이 얼마나 필요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물질의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아야 되는지 그걸 내가 너무 절실히 느껴요. 물질 그럼 무조건 죄악시하고 세속적이고 그렇지 않아.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왜 물질이 죄악이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서지 않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건 악이야. 그거는 물질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사용되어지는 이 물질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야. 반드시 받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반드시 받아야 돼. 그래서 이 물질을 제2의 생명이라고 그래. 제2의 생명. 생명만큼 귀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도 수도 없이 약속하신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끝없이 약속하신 게 뭐냐? 내가 부어주겠다. 하늘 문을 열어서 사할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또 신약에는 흔들어 넘치도록 그냥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겠다. 계속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간절히 원하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마음껏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부모가 내 자식이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장학금 주고 아주 선한 일에 막 서는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부모가 감격스럽겠어. 부모가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껏 지원해 주고 싶잖아요. 이 녀석 이렇게 귀한 일 하는구나. 어떤 부모가 자식이 맨날 길에 쭈그려 앉아 손 벌리고 구걸하고 말이지. 남에게 얻어먹고 빌어먹고 그걸 보면 본인보다도 부모 마음이 더 찢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려운 자들 마음껏 돕고 막 구제하고 선교하고 선한 일 하는 걸 보시기를 굉장히 원하셔. 하나님의 자녀가 맨날 가서 돈 없어가지고 엉엉 울고 불고 이리저리 가서 꾸고 다니고 그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 그런데 왜 이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왜 안 주시냐? 돈 주면 망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돈 주면 하나님하고 왼수 돼버려. 바로 등 돌려버려. 아무리 칼이 귀하지만 어린애에게는 칼 주는 부모 아무도 없어. 이 칼이 얼마나 귀해요. 집에서 요리할 때 하루선 뭘로 요리하겠어. 너무너무 귀하지만 애가 칼 달라면 주는 부모 하나도 없다 이 소리야. 적어도 칼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돼야 주는 거지. 칼을 주면 죽이잖아. 자기가 죽는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아무리 물질을 주시고 싶어도 그 물질로 여러분이 멸망한다면 안 주셔. 절대로 안 주셔. 아무리 하나님에게 그런 기도 안 해본 사람 없을까. 하나님 저에게 물질 주세요. 이 물질을 주시면 이 물질 가지고 이제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겠습니다. 막 40일 금식하고 난리쳐도 안 주시더라 이 소리야. 나 물질 때문에 40일 금식한 사람들 참 많이 봤어. 근데 40일 금식하고 얻은 거는 뼈만 남아서 돌아올 거야. 아무것도 없어. 왜 안 주신지 알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하시고 백날 달라고 뭐 금시가 별짓해도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요거 주면 요거 100% 요거 변질될 인간이다. 네,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절대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물질 앞에 변질되지 않는 인간들 거의 없어. 0.1%다 때는. 돈 없을 때는 정말 하나님 어지하고 하나님밖에 몰라요. 돈 몇 푼 생기면 교회 안 나와. 교회 안 나온다. 이게 인류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류 역사. 이 유럽이 얼마나 하나님 잘생긴지 몰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 나라가 어디냐? 영국이야. 영국 런던 선교회라는 거는 이거는 뭐 전 세계에 복음을 생명 걸고 다 하죠. 우리나라도 영국 런던 선교회에서 사실 들어온 거야. 제일 먼저. 그렇게 복음밖에 모르던 이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잘생기니까 물질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들로 세워주시니까 지금 유럽 가서 교회 구경도 못하는 애들. 어쩌다 교회가 있어 가보면
오늘 내일 천국 갈 할머니 할아버지 몇 명 있어. 이게 지금 유럽 교회의 실정이야. 지금 뉴질랜드가 세계에서 제일 선교사를 많이 보냈던 세계 최대 기독교 국가예요. 국교가 기독교야. 난 이 나라에 처음 와서 정말 놀랐어요. 우리의 초등학교 다닐 때 공립학교에 갔는데 세상에 공립학교에서 모임을 할 때마다 애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공립학교인데 성경 시간이 있어. 성경 할머니가 와서 아이들 성경 가르치고. 지금은 이 나라 기독교 인구가 5%다 돼요. 이 나라 교회들 다 지금 술집으로 팔려가고 극장으로 팔려가고 먹고 살만하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너희가 배부름으로 나를 잊었구나. 하나님이 배부르게 해줬더니 다 하나님 잊어버렸어. 물질 앞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면 하늘 문을 열어서 사할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하나도 없어. 거짓이 하나도 없다.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우리 MEC의 특징이 있어. MEC에 오는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 그거는 지금 20년이 넘도록 불변이더라고. 거기가 뭐냐? 가난하다는 거. 내가 지금 20년이 넘도록 이 물질관에 대해서 가르쳤어. 지금쯤은 내가 볼 때 재벌이 나와야 돼. 재벌이. 우리 MEC 중에 재벌들이 좀 쏟아져 나와야 돼. 지금도 여기 다녀간 애들은 여전히 가난해. 백날 가르치면 뭐하나. 삶으로 행함이 없는. 여러분이 이걸 지식적으로 받고 끝나버리면 덜어나 많아야 아무것도 없어.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자.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물질관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중에 정말 부유한 자들이 나와서 정말 선행을 마음껏 하는 그런 사람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 소리. 자, 오늘 내가 이 성경에서 도대체 물질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나 전가할 텐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어요. 여러분, 이 물질을 세속화하면 안 돼. 막 물질 이야기하면 저 목사님 뭐 세속화됐다 뭐 이런 소리 하는데 성경의 말씀대로 물질을 받아들이면 돼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물질은 물과 바다의 관계야. 물이 바다지. 물과 바다와 배의 관계야. 바다와 배. 너희 배가 다니는 데 있어서 물이 얼마나 중요해. 물 없으면 배가 갈 수 있어 없어? 그건 박물관으로 사야 돼. 아무짝에 못 써. 물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물이 넘쳐서 배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 다 멸망시키는 거야. 이 물이 웬수야. 똑같은 물이지만 이게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사망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이게 바로 물질이야. 물질. 이 물질이 내가 주의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생명과 같은 것일 수도 있고, 이게 넘쳐서 나를 지배하면 이걸로 인해서 다 사망하는 거야. 멸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을
다룰 줄 아는 사람에게는 이 물질이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물질을 내가 다루는 게 아니고 물질이 나를 다뤄버리면 사망이야, 죽어버려. 자, 지금 이 물질이 어느 정도의 자리에 와 있냐?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 마음속에 지금 물질이 차지하는 자리가 어느 정도냐? 돈 된다면 사람도 죽이는 세상이 아니었어요. 내가 요즘 뉴스를 보면 충격적인 게 뭐냐? 이게 보험 사기라는 거. 돈 받으려고 보니까 남편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지금 인간들이 그래요. 성경에도 말씀하셔. 누가복음 16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심판이니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나니 보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보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담아야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성경은 두 주인이라고 그랬어. 두 주인. 하나님도 주인이고 이 재물 돈도 주인이야.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건 다른 말로 우리 마음속에 두 주인이 있다네. 두 주인. 내가 섬기는 것이 두 개야. 한쪽으로는 하나님도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물질을 섬겨. 돈이 부르면 더 잘 순종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보다 돈이 부르면 더 빨리 더 순종을 잘해. 돈 한 1,000만 원만 준다면 내가 이야기하잖아. 야, 주일날 와서 이것 좀 도와줘. 내가 1,000만 원 줄게. 아마 총알같이 갈 건데. 그런데 지금은 성경에 하나님과 물질을 동등시 하고 있는데 요새는 보니까 적어도 내 눈에는 이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 하나님 위의 물질이야. 요새 뭐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이야기 하대. 창조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창조주보다 높은 게 건물주래. 건물주. 요새 애들 앞으로 장착해서 뭐 될래? 우리 때는 전부 다 대통령 아니면 장관 뭐 이랬어요. 요새 애들은 전부 다 건물주. 건물주가 되고 있어. 교회 안에도 그래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보다 물질이 훨씬 더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물질에 눈이 멀은. 요즘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소위 뭐 기복신학 해가지고 뭐 막 비난하지만 적어도 내가 한국 집회 다니면서 이런 교인들 모습 보면 여전히 기복신앙으로 가득 찼어요. 기복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내가 어떻게든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 천국에서 상급받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 나온 사람 별로 없더라 이 소리요. 어떻게든 세상에서 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좀 편안하게 우리 가정이 탈 없이 그냥 이 샤머니즘 내 세상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내가 볼까 교회 안에 80~90%가 넘어 다 오직 물질. 이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보니까 물질도 똑같이 섬기는 거예요. 오늘 이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 있으면 이게 망할 징조라 이 소리야. 혹시 내 삶 속에 물질이 하나님만큼 중요하게 여겨지면 이 망할 징조라. 이런 사람들은 평생
물질의 종이 되어서 물질로 고통받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물질은 내가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 물질을 맡기시오.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 마음속에는 일평생 어떻게 보면 죽는 날까지 뭘 쫓아가느냐? 돈 쫓아가다가 인생 끝나요. 내가 볼 땐 다 그래. 우리 정말 믿음의 사람 빼고는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면 뭐 세상 사람들이나 뭐 다 비슷하겠지만 평생 돈 쫓아가는 거야. 돈 죽는 날까지. 돈 된다면 직장도 바꾸고, 돈 된다면 이 사업도 했다가 저 사업도 했다가 따지고 보면 일평생 눈물 흘리며 발부둥 치고 쫓아가는 게 돈 쫓아가는 거야. 돈 쫓아. 돈 쫓아가다 다 돌아버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인간들 마음속에 부자 되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마찬가지야. 물질에서 좀 자유하고 싶고 그게 뭐 선한 목적이든 뭐든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제일 간절하게 물질이잖아 사실. 내가 좀 물질이 좀 부족함 없이 있으면 이런저런 일을 좀 내가 마음껏 해보고 싶다. 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든 물질을 좀 모아보려고 엄청 애를 써요. 열심히 돈 좀 모으려고 애써. 여러분 잘 들어. 첫째는 뭐냐? 물질의 주인은 누구시다? 열심히 일하면 돈 벌 수 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물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물질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 이거부터 바로 깨닫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절대 물질 모을 수 없다는 거, 이걸 깨달아야 돼요. 죽도록 남들보다 몇 배로 일하고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해. 절대 물질 모으지 못해요. 시편 127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그 다음 구절이 정말 놀라워. 그 다음 구절, 요거는 많이 하는데 그 다음 구절들은 잘 몰라.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돼 있어. 너희가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게 무슨 말이야?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돈 몇 푼 벌려고 남들보다 몇 배,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가지고 허리가 부서지도록 언제까지 하냐? 늦게 자면, 늦게 누우며 12시가 넘도록 허리가 부서지게 일한다고 했어. 이게 다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헛되. 암만 뼈 빠지게 고생하고 애써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고 여호와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이건 다 헛되다는 거. 헛고생하는 거야. 죽도록. 난 또 그 다음 말씀이 너무너무 감동이야. 감동.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너희들 요즘 불면증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뼈 빠지게 일해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데 잠이 오겠어? 못 견디지. 적어도
잠을 잘 자는 사람은 그건 정말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그 무슨 말이냐? 일평생 돈 몇 푼 모으려고 뼈가 부서지게 잠 한숨 제대로 못 자고 이래도 근심 걱정하며 염려하며 애써도 다 헛된 일을 하고 있다. 헛된 일. 잘 알아야 되죠. 내 힘으로 돈 벌려고 발버둥 치면 그거부터가 죄악이야. 죄악. 이제 뒤엔 이제 그 말씀 나오지만 부자 되려고 하지 마라. 부자 되려고 하면 침륜에 빠져 멸망한다. 자, 첫째로 모든 물질은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 주셔야 된다. 역대상 29장 12절 한번 읽어보자. 시작.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다. 모든 부유함, 모든 물질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다. 주의 손에 있다. 이걸 믿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물질의 유한성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근데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물론 모르는 사람도 있어. 뼈 빠지게 해서 모아도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시니까 한순간에 뭐 재물이 거지가 돼버리더라고. 여러분 물질은 영원하지 않아. 하나님 부르시면 끝이. 물질에 소망 두고 물질에 마음 빼앗기면 큰일 나는 거야. 잠언 23장 5절에 보면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날아간대잖아. 재물이 그냥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 버려. 한순간에 거짓되는 거야. 절대로 물질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 물질은 그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 은혜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해요. 나의 나된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오로지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자,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자, 물질에 대해서 첫째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성경은 절대로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마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 한번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 세대에 구하는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소망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첫째로 정함이 없는 재물. 재물은 뭐냐? 정함이 없다. 언제나 내 곁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의지할 게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없어지고 썩어지고 사라질 헛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근데 지금 물질에 얼마나 소망을 두고 사는지 몰라. 얼마나 물질에 마음을 뺏기고 사는지. 돈 된다면 그냥 물불 가리지 않아.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라. 소망은 누구에게 두어라? 하나님께. 이 하나님 누구냐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신다. 차고 넘치게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차고 넘치게 천국 가는 날까지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 이 소리.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하나님이 알아서 후히 넘치게
채워주신다. 이걸 믿어야 돼. 그리고 첫째는 우리가 물질에 소망 두면 안 돼. 둘째는 물질을 사랑하면 안 돼.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사람이 비난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움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내가 볼 때 모든 악의 뿌리는 돈이야. 돈. 모든 범죄에 깊이 들어가 보면 다 돈이야. 돈 때문에 살인하고 돈 때문에 미워하고 모든 죄악의 뿌리는 돈이란 말이야. 돈 때문에. 돈을 사랑한다 뭐냐? 악을 사랑하는 거야. 돈을 사모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돈을 어떻게든 벌어야 되겠다. 막 돈에 소망을 두고 돈을 사모하면 첫째 오는 게 뭐냐? 믿음에서 떠나게 돼. 하나님과 멀어져. 돈에 마음을 두면 하나님과 멀어져. 돈 쫓아가게 돼 있어. 둘째, 돈에 소망을 두면, 돈을 사모하면 내 삶에 뭐가 나타나냐? 많은 근심이 생겨.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고 돈 벌려고 마음 쓰면 근심에서 떠나지 못해. 일평생.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면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졌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되 부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지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거 뭐냐? 하나님이 주신 거에 항상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 만족이 어디냐?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 그걸로. 당장 먹을 거 있으면 걱정할 게 없어. 입을 거 있으면 걱정 안 해도 돼. 적어도 먹을 게 있고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고 만족해라. 감사하고 살아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 물질에 대한 자세.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자 되려면 어떻게 되나봐. 시작. 좋아하는 자들은 시험과 업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진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 이게 뭐냐? 돈 벌려고 하는 자들. 돈의 마음을 뺏기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자,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시험에 빠져버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야. 그리고 침륜과 멸망에 빠진다. 돈 버는데 마음을 뺏기면 결국이 뭐냐? 멸망이야. 멸망. 일평생 고통 중에 살다가 멸망으로 끝나는 거야. 나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평생 돈 버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돈 쫓아가다가 일평생 신앙생활을 했으나 한 번도 그 마음에 평안을 가지지 못하고 헌신과 고통 속에 살다가 멸망하는 사람들을 내가 너무 많이 봤다. 주위에. 큰일 나는 거야. 잠언 23장 4절에 보니까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나.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라. 자,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고 이제 첫째는 이런 자세로 물질을 대해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이제부터. 여러분이 여기 물질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 하나님이 몇 푼이 되든 다 주셨어. 최소한 100분은 갖고 있을 거 아니야. 잘 들어.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이 물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첫째는 내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이 그리스도인은 청지기 사명을 버리면 안 돼. 청지기라는 이점은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야.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사람. 누구의 뜻에 따라서? 주인의 뜻에 따라서. 자기 뜻대로 하면 이 청지기는 망하는 거예요. 맡겨주신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걸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자, 우리도 성경 우리가 청지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 시간, 건강, 가족, 자식, 사업 다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셨어. 누구의 뜻대로 관리하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관리하라고 했어. 자, 오늘 내가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자, 물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겼어. 자, 맡겨주셨어. 그러면 과연 이 맡겨주신 물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이 요 관리법대로만 관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그 설교 이제 곧 한번 할 텐데 성경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 주인이.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은 주인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이문을 남겨요. 100% 이문을 남겨요. 그때 주인이 돌아와서 이들에게 칭찬하는 내용이 뭐냐면, 야, 너희들이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내가 큰 일로 너희에게 맡기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작은 일들, 이 작은 물질, 이걸 정말 착하고 충성되게 관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말자야, 네 내가 맡겨놓은 100%를 정말 착하고 충성되게 잘 관리해보라. 내가 네가 작은 일에 잘 충성했으니까 앞으로 100만 불을 맡기겠다. 1억 불을 맡기겠다. 하나님은 그릇을 보고 맡기셔. 그릇을. 작은 일에 진실되고 충성되게 잘하면 그릇에 맞게 자꾸 맡겨주신단 말이에요. 더 많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어떻게 물질을 관리해야 되냐?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공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삶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보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물질을 가지고 뭘 해야 된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행을 하라고 했죠. 선행.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 우리에게 선행을 하라고 하셨는데 이 선행을 하라고 하실 때는 선행을 할 수 있는 물질도 같이 주신다는 거. 다만 여러분이 지금 조금 받았을 뿐이지 이 조금 하나님이 맡기신 걸 가지고 선한 일을 위해서 잘 서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큰 일을 맡기신다. 첫째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 주신 물질 가지고. 그 다음에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선한 일이라는 걸 아끼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돼요. 이웃을 위해서. 이게 바로 구제하는 거야. 나눠주는 거, 동정하는 거. 이웃에게 나눠주고.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 구제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거 말로 할 수가 없어. 적어도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 이유가 구제에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내 삶에 비춰보면
하나님이 물질을 맡기시는 그 판단 기준이 구제야, 구제. 응? 얼마나 구제를 열심히 하느냐. 이 충격적인 게 뭔지 알아, 너희도?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구제 한 번도 안 한 인간이 너무 많다는 거야. 하나님이 물질을 맡기는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내가 볼 때 구제야, 구제. 얼마나 구제를 열심히 하냐. 거기다 사람의 물질을 맡기시냐. 왜 그러냐면 제가 평생을 체험했다. 저는 평생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구제를 얼마나 기뻐하시나, 얼마나 많이 부어주시나. 내가 일단 말씀을 먼저 하고 간증은 내가 시간이 되면 나중에 하고 할 텐데 정말 하나님 부어주시는 걸 놀라웠어요. 내 기억에 내가 구제를 물론 뭐 조금 뭐 어릴 때는 별 있는 대로 조금씩 했지만 정말 마음을 잡고 내가 구제를 시작한 것은 맨 처음에 3만 원이 처음이었어. 3만 원. 직장 다니면서 3만 원. 근데 그때는 그 3만 원도 나에게는 생명 같은 돈이었거든, 사실. 월급이 30만 원대 3만 원 한다는 게 구제 쉬운 일은 아니야. 그 3만 원으로 시작한 구제, 하나님께서 그 단위를 높여주시는 10만 원이 되다가 100만 원이 되다가 지금 우리가 1년에 구제에 수억을 쏟아붓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하시더라고요. 부어주시던데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제를 그렇게 좋아하셔. 이게 뭐냐? 선한 일, 선한 사업, 나눠주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하면 어떠냐?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거야. 우리 미래의 축복의 터전을 쌓는 거란 말이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건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거야. 생명의 역사. 왜 구제가 이렇게 중요하냐? 구제는 뭐냐? 물질이거든. 물질로 하는 거야, 물질로. 근데 물질은 뭐냐? 제2의 생명과 같은 거야, 제2의 생명. 그거 내놓기 쉽지 않아. 남을 위해서 내 물질을 내놓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야, 이게. 이 마태복음에 보면 6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물질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해라. 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하늘에. 이게 원어로 보면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이 원어로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선행. 하늘에 보물을 쌓는 방법은 이 땅에서 선행을 하는 거예요. 선행. 하늘에 보물을 쌓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거기는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한다. 이거 뭐냐? 이 종과 동록이 해한다, 이런 뜻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다 없어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종과 동록이 뭐야? 이 곰팡이야, 곰팡이. 그 튼튼한 쇠도 너희들 노크로 봤지? 노시 얼마나 튼튼해. 그런데 너희들 어릴 때 봤는지 모르겠어. 옛날에 보니까 한국 사람 처음 다 그 그릇을 노그릇을 썼어. 우리 어릴 때 밥거리면 맨날 그 수시로 닦아요. 수세미 같은 걸 해가지고 녹이 작게. 그 튼튼한 새도 녹이 끼니까 뻥 뚫려버려. 뻥.
그건 뭐냐, 이 세상에는 아무리 쌓아봐야 결국은 다 없어지고 썩어지고 사라질 것들이다. 왜? 이 땅을 떠날 때 가져갈 사람이 누가 있어? 응? 어? 일불이라도 가져가는 사람 봤어? 어? 다 소멸되는 거 없어질 거야. 그러나 하늘나라에는 소멸되지 않아. 응? 영원히 하늘나라에 저축되는 거예요. 응? 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선행을 행하면 구제하고 성교하고, 자, 내가 10만 원을 가지고 구제를 했어. 응? 10만 원을 다 썼어. 그러면 이 땅의 계산으로는 얼마가 남아야 돼? 10만 원 구제하고 나면 얼마가 있어? 내 호주머니에 제로야. 응? 이거는 세상의 계산법. 내가 천국 계산법이라는 거를 내 책에도 이야기했는데, 천국 계산법은 뭐냐? 내가 가진 10만 원을 선행을 위해서 사용했다. 하늘나라에 10만 원이 저축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너 세상에서 은행에 10만 원 저축해봐야 돈 1,000원도 이자 안 붙어요. 하늘나라에 내가 10만 원을 저축했다. 선행을 했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 저축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 땅에서도 같이 쌓이는 거. 이 쌓이는 게 어느 정도로 쌓이는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으면 이 땅에서도 쌓인다는 거야. 이 땅에서 마음껏 선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쌓아주셔. 그런데 이 땅에 쌓이는 규모가,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다. 적어도 내 삶 속에 체험하고, 여기 와서 내가 집 하나 팔아 와서 신앙하면서 거지 됐어. 집세 낼 돈도 없어가지고 인생이 다 끝난 줄 알았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한 번씩 하늘 문을 열어서 쏟아 부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워. 하늘 문을 열어서 사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신단 말이지. 마태복음 6장 33절, 그 이 말씀 전에 6장 3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게 뭐야? 의식주의 문제. 어떻게 먹고 살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뭐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 이 땅에 먹고 살 거 다 알고 계시고,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바로 33절 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 말씀 뭔지 알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목사님들도 그런 설교하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염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 안 한다고 염려가 안 되냐? 당장 먹고 살 게 없어 죽겠는데. 그런데 염려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조건이 있어. 조건. 무조건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하루 종일 세상에 돈 보고 쫓아다니는 사람 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 안 할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은 속이 썩어져 들어가. 염려 안 해도 되는 사람은 딱 조건이 있잖아. 먼저 염려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염려할 필요 없다. 이게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어떻게든
눈만 뜨면 매일 오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까? 그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까?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염려가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적어도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의식주 문제를 걱정할 염려가 없다 이 소리야. 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다 알아서 채워주시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쏟아부어 주시는데, 자, 주신 것으로 구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고린도서 9장 8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니라. 불한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야, 이게 놀라운 말씀. 이 고린도후서 말씀 뭐냐면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훈련을 당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너희들이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구제를 하자. 같이 구제를 하자. 그때 이제 구제를 다 연보를 했는데, 자, 어려운 형제들에게 구제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너희들이 행하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구제하는 자에게는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에브리시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모든 것이 다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모든은 all이라는 뜻이야. all. 모든 내가 하는 모든 일. 야, 이 구제한 어려운 형제를 돕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 첫째는 모든 은혜, 첫째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다 넉넉하고, 또 모든 착한 일을 마음껏 하게, 넘치게, 차고 넘치게 하게 하겠다. 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적어도 나는 여기서 이 말씀을 평생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이 구제 선교할 수 있도록 이 꿈도 꿀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기록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의 그 어느 하늘나라까지 영원히 남아있다 이 소리.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정말 물질의 자유하고 물질의 어려움 없이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 주신 물질을 선한 일에, 선한 사업에 구제하고 선교하고. 내가 보니까 이 정말 남을 돕는데 인색해. 이제 뭐 상상을 할 수 없어. 말은 다 기독교인인데 남을 돕는 사람이 없어. 내가 얼마나 충격적인 일을 자주 보냐면, 첫 번째로 나는 한국에 있을 때 제일 부자 교회를 다녔어. 강남에. 거기는 옷 한 벌에 막 몇천만 원짜리 입고 다녔죠.
예배 마치고 나면 인류 레스토랑 가서 몇십만 짜리를 퍼먹어. 그 교회에 이 햇빛도 들어오지 않은 그 골목길에 두 다리가 잘린 40대 한 남자가 앉아서 매 그 추운 겨울에 찬송을 불러요. 좀 도와달라. 내가 몇 년을 그 장면을 유심히 봤는데 단돈 1,000원도 주고 가는 인간이 없어.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야.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실 수 있겠어? 조금만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조금만 나눠서고 도우면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냐? 모든 은혜 주시고 모든 일에 차고 넘치게 하시고 모든 착한 일을 마음껏 하게 하시고 또 그 의를 하늘나라까지 영원히 기억하시겠다. 이렇게까지 약속하시는데도 안 해요, 안 해요. 하지 않아. 외국 아이들 성기자고 돈 입을 걷었다고 뒤집어져.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야.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물질을 맡기시겠어? 하나님께서 맡기실 그릇이 안 되는 거야. 그릇이. 조금만 맡기신 걸로 선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서 상할 것이 없도록 맡기신단 말이지. 그 단계를 못 넘어요. 자, 우리가 이 선행을 하려면 나는 앞으로 나중에 돈 벌면 선행해야 되겠다. 이런 인간은 무덤 들어갈 때까지 못해. 선행은 right now. 지금 당장이야. 선행하려면 어떻게 되냐? 절제할 수 있어야 돼. 절제. 내 먹을 거 안 먹고 내 입을 거 좀 덜 입고 내가 10불짜리 먹을 거 한 5불짜리 먹고 내 설 거를 어려운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아껴 쓰고 그걸 나누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겠습니까? 돈 벌어 살려면 죽을 때까지 못해 할 수가 없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껴서 어떻게든 선한 일을 해보려고 발버둥치는 우리 아이들 중에 가끔 그런 애들이 나와요. 자기 설거 안 쓰고 어떻게든 여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 좀 도와주려고 애쓰는 애들 뭐 흔치는 않지만 가끔 나와.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데 그 갚아주시는 게 상상을 초월하더라 이 소리야. 상상을 초월해. 상상.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위드가 나시기. 하나님께서 여러분 100억을 주든 1000억을 주시든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어. 언제나 소망이 있어. 가난하다고 절망할 것도 아니고 미래가 안 보인다고 절망할 것도 아니고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정말 소망이 있는 말씀 성경에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세상은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해. 100억 투자해가지고 바로 망한 놈들 많아. 암만 뿌려도 망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 그러나 하나님은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 그게 얼마나 소망이 있어. 내가 을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내가 물질을 심으면
반드시 심은 대로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100배, 1000배, 10,000배, 억만배 우리 하나님. 시간이 빨리 넘어가는데 고린도 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니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뭐냐?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많이 심으면 선행을 많이 하면 반드시 많이 거두게 하신다. 그리고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는데 물질 사용에 대한 결과 악하게 사용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 악하게 사용하면 근심해서 자기를 찌른다. 돈을 사랑하면 돈에 대한 악한 마음이잖아. 돈을 사랑하면 이게 일만하게 뿌리고 이것을 사모하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일평생 근심 속에 살다 죽는 거야. 처절하게. 그리고 악하게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다 날려버려. 잠언 11장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의지하니 하고 재물을 의지하면 패망하려니와 망해. 그리고 잠언 23장 5절 아까도 이야기했지. 험한 것을 주목하면 정령 재물은 다 날아간다. 그리고 보물은 땅에 사들 만든다 하늘에 사더라. 그리고 바로 심으면 고린도서 9장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심으면 풍성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신다. 영광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한국의 지금 청년들의 비극이 뭔지 알아? 이 가난의 대물림이야. 가난의 대물림.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이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해. 구조적으로 벗어나지 못해요. 다만 부모가 무슨 일어설 기반을 해줘야지. 내 인류대학 서울대 할아버지를 낳아도 부모가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전세 집 하나도 못 구해요. 평생 일해봐요. 지금 사회가 그래. 제일 슬픈 게 뭐냐? 가난의 대물림. 이 가난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가난을 끊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셔. 내 부모가 아무리 내가 아무리 가진 거 없어. 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면 가난의 고리를 끊어주셔. 여러분 자식을 이제 결혼해서 자식 낳아. 자식은 내 생명보다 귀해요. 어떻게든 내 자식은 이 땅에 복받고 잘 살길 바라는데 인류대학 보낸다고 잘 살아. 절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내 자손에게 복을 주셔야 돼. 그 방법이 어디냐? 시편 37편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크게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고립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내가 구제하면 누가 복을 받냐? 나뿐 아니라 내 자손들이 복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 배를 곱는 것을 보지 못했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자손이 이 땅에서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고 복된 사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때부터 이 선행을 하고 살아야 돼. 구제하고. 이게 얼마나 귀해. 구제가 민족을 살리는 거야.
너희들 저 이 미국 사람들 뭐 양키 고음하고 막 난리치지만 너희 우리 미국 사람들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구제하지 않았다면 우리 한국 다 굶어 죽었어. 세계 제일 가난한 나라. 6.25 전쟁 끝나고 폐허 덩어리였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다 굶어 죽고 길에는 다 고아들이고. 나는 어릴 때 기억이 생생해요. 미국 사람들이 이 불쌍한 우리 민족에게 먹이겠다고 쌀 보내고 밀가루 보내고 우유 보내고 옷들 보내고 막 교회마다 그냥 교회 가면 전부 다 배급 타고 말이야. 민족을 살리던 민족을. 이게 구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온 거야. 복음이 우리 땅에 구제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단 말이야. 이 구제하는 자는 의가 영원토록 남는다. 고린도에서 9장 9절에 기록한 바 제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는다. 시편 112편 9번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불이 영원하게 들리로다. 그리고 풍족해진다. 이 놀라운 말씀 잠언 11장 24절 이하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다. 구제할수록 더욱 부하게 되게 돼 있어.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과도히 아껴도 한 푼도 쓰지 않고 씹어먹겠다고 그냥 전기 적금 들고 뭐 들고 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백날 모아봐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죽도록 모아서 강도한테 감사한금하고 병원에 갔다 특별 감사한금하고 그런 사람 많이 봤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13장 22절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는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야. 죽도록 재물 쌓아가지고 남 좋은 일 다 시켜. 의인에게 다 갖다 바쳐야 돼. 잠언 28장 8절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게 한다. 가난한 사람 돕는 자를 위해서 다 줘야 돼. 그리고 더 충격적인 잠언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더니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니라. 구제 안 하면 저주받는다 이 소리야. 저주받으니 뭐 평생 고통 속에 살다 가는 거지. 그리고 11조 띄어먹지 말고 11조 온전한 11조 하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쏟아 부어주신다고 그랬잖아.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너희 온전한 11조 차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이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시험하라고 시험. 온전한 11조 하나님 거 띄어먹지 말고 11조 하면 온전한 11조 하면 하늘 문을 열어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대잖아. 하나님 시험하라고 하셨다. 시험. 11조 띄어먹지 말란 말이야. 저주받아요. 11조 하면 저주받아. 여기 나와있잖아.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뜻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허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성경 말씀이야 내 말이 아니고 11조 띄어먹고 하나님 앞에 황금 띄어먹고 하면 저주받는다. 저주.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너희들한테 11조 해라 헌금하라 그러시겠어. 그 뭐가 그게 필요하겠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거야.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 복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복 주시기 위한 거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내가 정말 감정이 너무너무 많은데 시간 날 때 조금씩 하도록 하고
여러분이 제일 먼저 모든 신앙은 올바른 물질관부터 시작하는 거야. 바른 물질관이 없으면 결국 기복주의가 되고 거짓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거는 기복주의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하나님이 사할 것이 없도 부어주세요.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란 말이야. 믿습니까? 네. 여러분 소망이 있어. 한국 가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나 거기다가 마음을 다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적어도 38기에는 좀 부유한 자들이 많이 나와서 이 선한 일을 좀 많이 하면 좋겠어. 아멘대로 잘 되길 바래. 자,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